자,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합 이름 가운데서 여호와, 메카, 디시켐, 우리를 성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성화의 모델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화의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살펴봤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화를 이루는 당사자는 바로 누굽니까? 나 자신이다. 이 사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입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12장 1절, 6장 19절 이 말씀들 제가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지라.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궁유를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6장 19절. 너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의 특징이 있죠.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몸, 지체. 그렇죠? 우리의 몸과 지체.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지체를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렇죠? 예,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 그럼 우리의 몸이나 지체를 내어드린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자,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눈이 있죠? 예, 저를 좀 봐주시면. 제 눈이 있는데 제 눈이 이걸 가지고 뭐든지 볼 수 있는데, 자, 요거 이제 제가 핸드폰을 예를 들겠습니다. 핸드폰 안에 좋은 내용도 있고 안 좋은 내용도 있고 성경적인 내용도 있고 세상적인 내용도 있죠. 요 참 핸드폰 유튜버가 요지경입니다. 그렇죠? 예, 이걸 들여다보면 이 세상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제 눈을 사용해서 죄된 거를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설교 같은 거, 그런 걸 볼 수도 있죠. 또 이 안에 성경책도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적인 글을 읽을 수도 있고, 이 안에 요새는 다 앱으로 있으니까 성경책 같은 하나님 말씀을 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제 눈을 하나님께 드리냐 또 세상적인 것을 쓰는데 드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눈을 될 수 있으면 세상적인 것, 죄된 것에 쓰지 말고 하나님과 성경과 영적인 것들을 위해 제 눈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귀도 마찬가지죠. 예. 여러분, 귀로 세상 뉴스 많이 들으시는데 세상 뉴스 들으면 결론은요, 불행입니다. 그래서 세상 뉴스를 많이 들으시면 우울해져요. 항상 부정적인 거를 얘기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 기자들이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은 묘해서요, 좋은 내용보다 나쁜 내용을 들으면 관심을 더 갖는데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 조회수 누리려면요, 좋은 얘기를 얘기 안 하고 나쁜 얘기를 해서 그 관심을 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제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그걸 별로 안 보고요, 이거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제 큰일 났습니다. 뭐 이거 끝났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굉장히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거. 그런 그 썸네일이라고 그러죠. 그 제목을 딱 달면 사람들이 더 본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이 세상에서 뉴스 뭐 이런 것들 다 신문 이런 거 보시면요,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세상 얘기는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그렇죠? 누구 탓만 하고 멈추는 거지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 확실한 대안들은 못 줍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문제의 원인까지 찾아낼 수 있지만 해결책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누구만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 예.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앞에서 멈춥니다. 문제의 원인, 문제의 결과, 그건 다 부정적이죠. 거기서 멈추니까 그거를 열심히 보시면 내 마음은 항상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뉴스 많이 보시면 하시는 말씀이 항상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뭘 많이 보셔야 돼요? 성경책. 예. 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셔야 내 영이 기쁘고 즐겁죠.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교리적으로 구원받은 저희는요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천국 갈 때까지요 우리는 마음이 항상 기쁘셔야 돼요. 이걸 안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순간 원칙적으로 우리는요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마음이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한 상태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또 성령 충만함을 까먹는 거죠. 자, 그런데 보통은 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원래 은혜가 없고 항상 힘들고 감사가 부족하고 원망 불평이 많은데 가끔 은혜 많아서 내 기분이 올라간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런 케이스가 많이 나와서 이게 정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세요. 성경은 원래 위에서부터 시작해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함이 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뻐해도 가끔이란 말은 안 쓰죠. 항상 기뻐하라. 또 항상 주를 기뻐하라. 항상에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주님을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원칙인데 이거를 까먹는 겁니다. 이거를 까먹는 거예요. 그럼 왜 까먹냐? 오늘 성화와 관계돼서 우리 눈, 귀 이거를 어디다 드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면, 즉 성경 읽으시고 또 찬송도 읽으시고 또 영적인 것들에 내 눈, 귀를 드리시면 이게 유지되는 거고요. 다른 데 드리시면은 이거를 잃어버리시는 겁니다. 말도 마찬가지죠. 야고보서의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도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또 듣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얘기, 원망, 불평 이런 거 많이 하시면요, 나도 듣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은혜를 또 까먹으세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혀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또 발도 얘기하죠. 발은 어디 가는 거. 예, 그래서 잠언 보시면 엉뚱한 데 가지 말라고. 그렇죠? 젊은 청년들이 거기서 이제 창녀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음탕한 여자. 그런데 발걸음을 걸로 가지 말라.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행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건 제가 옛날에 한번 들은 얘기인데 교단에 있을 때 전도사님한테 들었어요. 그 전도사님 신학생들인데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복음을 전하겠다 뜨거워서 사창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거기서 유혹받고 죄를 짓고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갈 때가 있고 못 갈 때가 있고 내가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는데 그거를 구분을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도요. 눈을 잠깐 이상한데 엉뚱한데 돌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간음하는 죄를 졌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발로 도망쳤죠? 예, 발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은혜를 또 까먹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제 손이 우리가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은혜를 까먹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요, 이렇게 은혜를 까먹는 행동들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지혜로우신 분이시라면요, 내가 어디서 실점하는지, 은혜를 까먹는지, 은혜에 대해서 실점하시는지를 잘 관찰하셨다가 거기 잘 관찰하시면요, 다 패턴이 나타나세요.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목양자지 않습니까? 양을 살피는 일인데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요,
성경 본문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도 있지만 성도분들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스토커가 아닙니다. 예, 제가 관심 있는 건 우리 성도분들의 영적 상태예요. 이 영적인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이거 얼마나 까먹으시나 안 까먹으시나 이거 보는 겁니다. 이거 보는 거예요. 왜요? 이거 까먹으시면 손해니까. 예.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까먹는 걸 막기 위해서요. 예. 양이 건강한 상태에서 뭐 잘못 먹었거나, 그죠? 예. 그 다음에 벌레에 의해서 머리에 구더기가 이렇게 생겨갖고 염증이 생겼거나, 그죠? 아니면 실족해서 어디 다리가 부러지거나 삐었거나, 이런 거를 보고 체크해줘서 건강 상태가 떨어지는 걸 막거나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거,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를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심히 살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쭉 보면요, 한 몇 년 이렇게 보잖아요. 예. 한두 달 봐서는 잘 모르겠고 몇 년 쭉 보면 패턴이 있어요. 각 성도분들마다 패턴이 있으세요. 어떤 분은 삶의 A란 영역에서 괜찮으세요. 예. 근데 B라는 영역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A, B가 괜찮은데 C라는 데서 떨어져요. 뭐 A, B, C는 뭐냐면 돈도 되고 건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인간관계도 되고 아니면 성격적으로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것도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영역이 틀립니다. 근데 각각의 영역에서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패턴이 나타납니다. 뚜렷한 게 좀 있고 덜 뚜렷한 게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각자 우리 성도분들이 자기 패턴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해하셔서 내가 떨어질 만한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을 갖고 계세요. 자, 우리 교회 형제님 한 분이 지금 가정사가 있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 방송이니까 말씀 못 드리고 아시는 분들이 다 아시는데, 그래서 그 가정사 문제가 딱 자기 앞에 딱 올 때마다 화가 엄청 난다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면 자기가 폭발해 갖고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으니까 그 형제님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나가서 뛰신대요. 땀을 쫙 빼면서 일부러 뛰신다는 거예요. 왜? 안 뛰면 폭발해서 마찰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형제님은 자기 패턴을 딱 읽고 그 방법을 하시니까 지금 가정사 어려운 부분을 그래도 어렵게 잘 넘기세요. 예. 그러니까 모든 분이 꼭 뛰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실 수도 있고 찬송을 들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책을 읽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다른 걸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스타일은 틀리시니까 뭐든지 내가 은혜를 까먹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을 잘 생각해 놓으셔서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떨어지는 걸 막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막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를 방치하면요 어려움이 생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결과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자, 그게 이제 오늘 나눠드린 제가 보충 교재로 나눠드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게 성경에서 이게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저를 봐주세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운데 은혜가 떨어지는데 문제는요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어디까지 이게 제일 밑에 나락이 어디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제일 밑에 나락이 어디냐면 내버려 두심에 의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예.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면 한도 끝도 없이 떨어져요. 여러분, 이 심해 괴물 뭐 이런 영화나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바닷속은 이상합니다. 이게 햇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선 이상으로 쭉 내려가면요 껌껌하죠. 근데 그 껌껌한 그곳에는요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습니까? 위로 올라오기가 어려워요. 한번 깔아앉으면 어느 선 밑으로는 계속 깔아앉죠. 우리의 영적 상태도 그렇습니다. 이게 밑으로 쫙 계속 떨어지면요 한도 끝도 없이 떨어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면요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떨어지는 걸 막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떨어지냐, 이걸 보시면 우리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억제하시는 은혜를 줘요. 자, 이게 뭐냐면요
원래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으면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넘치고 성령 충만, 이게 기본이죠. 예,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로 갖다가 떨어지지 않도록 억제해 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자,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요, 구원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성이 있어서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자동으로 떨어져요. 아주 쉬운 예로 우리 어르신들은 아세요. 과거에는요, 어렸을 때 그러셨을 건데 지금도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녹그릇 써보셨죠? 녹그릇이나 은수저. 이 녹그릇이나 은수저는요, 집에서 굉장히 귀하게 잘 쓰시는 건데 자연 상태 그대로 두면 항상 시커매집니다. 안 썼는데도요, 안 쓰고 잘 모셔놔도 공기 중에 습도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산화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커매집니다. 그러니까 녹그릇이나 은그릇을 쓰려면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항상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닦으셔야 되죠. 옛날에는 뭐 이런 수세미 같은 것도 그러니까 지푸라기로 뭐 뭘 묻히셔갖고 계속 닦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힘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정기적으로 계속 닦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녹그릇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마음은요, 자연 상태에 가만히 두시면요,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요, 점점 나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이 밑으로 떨어지는 걸 막으시기 위해서 항상 은혜를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억제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게 양심의 가책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밑으로 떨어지죠. 밑으로 떨어지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떨어지지 말라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양심의 가책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밑으로 떨어지는 걸 막는 겁니다. 쉬운 예로 이 양심의 가책, 통증, 몸의 통증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몸에 신경으로 인한 통증들이 우리 몸 안에서 그걸 느낄 수 있게 하나님 장치를 해주셨죠. 만약에 통증을 느끼면 괴롭습니다. 고통이 있죠. 그런데 통증이 있다고 해서 괴롭다고 해서 통증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진통제를 과대 복용을 해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면요, 그 다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나병 아시죠? 나병이 무섭다고 그러는데 그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신경이 파괴되면서 통증을 못 느낍니다. 통증을 못 느끼니까 이 고름이 계속 차고 그래서 언젠가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통증이 없어서. 그러니까 통증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더 밑으로 떨어지는 걸 못 느낍니다. 건강 상태가. 그래서 우리가 통증으로 우리 몸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고 신호를 보내주듯이 우리 마음에 밑으로 떨어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둔 장치가 바로 뭐냐면 양심입니다. 양심. 그래서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요, 괴로우시죠?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신호예요.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겁니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오늘 지금 성화와 관계돼서 성령님 계시죠? 성령님이 또한 찔림을 주세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과 성령님의 찔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설교 말씀을 듣다가 찔림을 느끼시냐면요, 설교자가, 목사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면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양심과 성령께서 작동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호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찔림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살피는 거죠. 그런데 그 양심의 신호를 무시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그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2단계가 되는데 양심을 무시하죠. 그 다음에 자기 합리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과 성령의 찔림이 있으면요, 그걸로 처음에는 찔림을 받고 아, 그렇지, 내가 그러면 안 되겠네 하고 돌이켜서 회개하시고 빨리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시면 이게 이제 떨어졌다가 올라가죠. 그런데 그거를 멈추고 그렇게 안 하시고 회개 안 하시고 자백 안 하시고 계속해서 양심의 찔림을 무시해버리면요, 그걸 무시하면요, 자기 합리화로 발전합니다. 경고를 듣지만요, 따르질 않는 거죠. 즉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책임 전가. 그리고 내가 찔리는 부분을 내가 잘하는 부분으로 커버를 해요. 그게 자기 의로 덮는 거죠. 그런 건 문제 있어. 그러나 난 이런 걸 잘해. 그래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이런 단계가 들어가면 벌써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나빠지시기 시작한 거예요. 나빠진 겁니다. 그럼 그때쯤 이 정도가 되면요, 은혜를 못 받기 시작해요. 이게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자, 그래서 잠언 2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 자신의 눈에는 옳게 보이나. 여러분, 사람이 자기 눈에 모든 길이 자기 자신의 눈에 옳게 보이는 건 문제가 있어요.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보시는 그 눈에, 그 시각에, 그 기준에 내가 맞춰야지, 내 기준에 옳고 그름을 맞추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발생한 일이냐면요, 에덴에서 선악을 아는 열매, 선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먹고 나서 생긴 일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비극은 어떤 것이냐면요, 선악을 내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옳고 그름하고 내가 정하는 옳고 그름하고 코드가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죠? 사실은 거의 안 맞아요. 하나님이 그게 옳은 거다? 근데 이건 나는 내가 옳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그러면 서로 옳은 게 틀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옳은 것과 내가 옳은 것이 서로 상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러니까 내가 옳은 걸로 정해서 그 길로 가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옳은 길에서 나도 모르게 벗어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 무서운 결과들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사야서 5장 20절도요.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게 서구 사회에서 굉장히 심해졌죠. 어떤 겁니까? 동성연애. 이게 괜찮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정하는 거 이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적인 진리관, 가치관 이거 괜찮다는 거예요. 선을 선이라고 안 하고 선을 악이라고 부르죠. 악을 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벌써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돌이켜야 되는데 여기서 돌이키는 걸 멈춘다. 그러면 세 번째 되면요, 이제 드디어 양심이 무너지고 그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면서 이제 더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일명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말하는 위선으로 거짓말하며 자기들의 양심을 뜨거운 화인으로 지지고, 이겁니다. 여러분, 이 인두로 손가락 같은 데 대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게 인두로 뜨거운 화상을 입으면 신경이 마비되기 때문에 여기가 마비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뜨거운 걸 대도 못 느끼죠. 화상 입은 손이나 피부는 못 느낍니다. 파괴돼서. 그랑 똑같은 겁니다. 양심이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에베소 4장 19절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은 감각을 지나쳐. 이게 문제입니다. 감각이 있는데 그걸 지나친다는 거예요.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간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점점 이제 이 밑으로 이렇게 이 정도까지 오면요, 점점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기가 어려운데 여전히 돌이키거나 회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기서 돌이키지 않고 또 내가 거부한다. 그러면 이제 요 밑으로 떨어졌죠. 그 다음에 더 밑으로 완전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징계나 심판이 있습니다. 즉 억제하시는 은혜를 철회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하나님은 항상 여기 상태에 머무르게 하시잖아요.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양심의 가책, 성령님의 음성, 또 여러 가지 일과 여건을 통해서 떨어지는 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무시하고 계속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 지나가면요, 그러면 하나님도 손을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악한 일을 당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밑으로 떨어지는 걸 밑에서 막아주셨는데 계속 내가 밑으로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이 올려주시는 거를 더 이상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죽으면 왜 부패하는가? 이 의학적, 과학적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몸 안에서 부패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부패가 일어난 건
밖에서 죽자마자 균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원래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장에도 있고 다 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이 생명이 면역력을 통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억눌러서 부패가 제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 건강이 나빠져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활동이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이제 우리가 죽어버리면요, 생명의 활동이 멈추면 면역력이 빵이 되죠. 빵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세균과 바이러스 활동이 극대화되면서 우리의 몸들이 완전히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이제 극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순간 이게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불행들이 닥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거기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께서도 그들 자신의 마음의 정욕들을 통해 부정함에 내어주셔서, 하나님 내어주신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미 공부하셔서 아시죠.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들에 내어주셨으니, 그 내어주시는 게 하나님이 억제하시는 은혜를 철회하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1장 28절도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넘겨주셔서 계속해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럼 호세아서 4장 17절도 흥미로운 말씀 있죠.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나 그들을 내버려 두라. 에브라임이 우상 숭배라면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 전에 에브라임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걸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엄청나게 막으셨어요. 그런데도 우상 숭배를 계속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내버려 두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지면 그 사람들의 에브라임의 영적 상태는 엉망이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는요, 받기 전에 두 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요. 떨어지는 걸 막으시고 선지자로.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 죄가 극대화되면서 일명 땅이 그들을 토해내게 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내버려 두심의 단계가 더 지나가면요, 어떻게 되면요, 죄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서 그 결과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는데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이게 완전히 그 마음의 강팍함이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단단해져요. 그래서 성경에 금강석 같다고 강팍함이 금강석 같다는 말이 있듯이 완전히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완전히 단단해져요. 이러면 이 정도 되면요, 이 단단한 상태로 들어가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인식을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제 가끔 그런 분들 보시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 때려놓고 자기가 때린 거 돈 훔치거나 빌리거나 떼먹어 놓고 그거 미안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형에 속하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 죄에 자기가 완전히 휩싸여서 선악간에 분별해야 한대요. 거기 전도서 8장 1절 보면요,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지팡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이 마음의 악을 행하려고 그들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이게 고정됩니다. 악에 대해서 마음이 딱 고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출애굽기,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이죠.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그가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냥 성경에 출애굽기에 강팍함에 대해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파라오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강팍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두 번째 단계가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 상태가 되면요, 내버려 두심이죠. 완전히 마음이 단단해져서. 그래서 파라오 회개했습니까? 회개하는 척, 10번째 하는 척 했지만 안 했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고 나서 홍해 앞에서 갇히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또 군대를 보냈죠.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까지 떨어지면요, 혼자서는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면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드려서 성령님이 그 마음을 녹여주셔야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늪에 빠진 거랑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늪은 들어가긴 쉽지만 나오긴 없죠. 거기 빠지면요 자기 무게 때문에 못 나옵니다. 늪은요. 누가 옆에서 손을 내밀어 주거나 밧줄 같은 걸 줘야 끌어낼 수 있듯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이제 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요, 각각으로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사인들을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양심의 찔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심의 찔림 받거나 성령님이 찔림 주시거나 아니면 교제 가운데 성도분들의 얘기 가운데 찔림을 주시는 경우가 있죠. 그거를 들으셨을 때 그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 좋은 사람은 없죠. 통증이 오는데 그걸 유쾌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왜 저 사람 저래?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불편한 마음을 주죠? 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시는, 억제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때 빨리 내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직한 영으로 살피시고, 그때 내가 맞다라고 생각 드시면요, 얼른 회개를 하셔야 돼요. 자백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정죄함이 해결되면서 내 죄에 대한 씻음으로 다시 한번 은혜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찔림을 주셔서 그 찔림을 통해서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영이 소생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찔림, 또 내 양심의 찔림, 다른 지체가 주는 내 마음의 불편함, 그러니까 뭐 이제 불필요한 정죄나 판단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뭐 불필요하게 오해를 해갖고 판단을 해서 그런 찔림 말고요. 지체분들이 나를 오랫동안 봐면 그분에 대한 패턴을 또 읽잖아요. 예, 우리 저분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래갖고 기도하시다가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줬었을 때 그거를 무조건 고깝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내 밑으로 떨어지는 걸 막아주시는, 이게 억제하시는 은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몸의 통증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받아들이셔야 이게 다시 올라가요.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이게 보세요. 조금 내려갔다가 금방 올라올 수 있죠. 이렇게. 그런데 이걸 거부하시면 밑으로 많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 올라오기가 또 힘들어지세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안 올라오면요,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이제 물리적인 징계나 채찍을 주세요. 이제 삶의 역경이 심하게 오는 거죠. 왜냐하면 밑으로 갈수록 양심의 찔림, 성령님의 경고하심을 무시하니까, 이제 속된 말로 하면 말로 안 들으니까 이제 매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충격을 주셔갖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굉장히 항상 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찔림 있으면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야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주를 기뻐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이거를 계속 유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번 각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요 상태를 기준으로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바닥인지 중간인지 아니면 밑에서 조금 내려가려고 그러는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절대로 내 마음은 항상 바닥에서 시작해서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구원받았는데 바닥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라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은 항상 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거꾸로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 항상 마음이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구원받기 전 항상 바닥이었죠. 돈 많아도 마음이 바닥이에요. 만족이 없지 않습니까? 명예에 있어도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요. 참된 기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으면요, 은혜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진짜 기쁘고 즐겁고 하늘을 날아가실 것 같잖아요. 거기서 우리 세팅값은 구원받을 때 여기부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시는 게 신앙의 관건이에요. 이걸 유지하시는 게. 근데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내가 늘 항상 맨날 밑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맨날
보니까 평균적으로 항상 밑이야. 그러니까 밑이 정상인가 보다. 옆에 지체하고 나누니까 거기도 밑이야. 거기 나보다 더 밑이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밑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경험적으로. 현실이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은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경험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다 맞추시고 떨어질 때 체크하셔서 빨리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하셔야 돼요. 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밑으로 잘 안 떨어져요. 잘 안 떨어져. 그러니까 문제는 누누이 말씀드리죠. 떨어져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요,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안 떨어지는 이유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장치가 뭐냐면 양심과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시면 나도 모르게 떨어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에 부담과 짐이 있으시다 그러면 외면하시거나 남 탓하거나 자기 합리화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옆으로 계속 밑으로 떨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위로 끌어올리시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빨리 십자가로 돌아가셔서 요한일서 말씀처럼 자백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면 금방 회복됩니다. 금방 회복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질 않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못 구하냐? 밑으로 떨어지니까 힘이 안 나는 거죠. 밑으로 떨어질수록 못 올라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떨어졌을 때 빨리 위로 올라가시는 거를 그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